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여기 보시면 19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희에게 준 아모리 족속 산지에 이르렀으니 이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너희가 명령대로 따랐을 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그러니까 저 커 보이는 사람들 아모리 족속 땅도 너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면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좋더라.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26절부터 29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인도하내셨다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적이 창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올라가서 이길 수 없어. 저 큰 열매를 맺는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시험이 크게 보여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목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실을 걱정하고 그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서 우리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27절에 보면 그냥 좋더라. 그런데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했던 말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부정적인 말과 나쁜 평가를 하니까 그게 빨리 전염병처럼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거쳐온 일들이 많고 승리해온 일들이 많은데 현실이 커 보이고 어려움이 커 보이고 옆에서 누가 야 그거 안 돼. 야 믿어서 뭐하냐. 너희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냐. 그러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주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을 때, 깐난쟁이를 안을 때 조심하면서 코가 깨질까 떨어질까 안고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 계셨는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걷지도 않게 하시고 안고 깨질까, 털이라도 상할까, 머리털 한 걸이라도 상할까 하고 지금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을 여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힘드느냐? 갈 길을 모르겠느냐? 현실이 어렵냐? 자녀들이 속을 썩이냐? 가정이 힘드냐? 사업이 힘드냐? 직장이 힘드냐? 그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의 손을 잡아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기록해 두시면 우리가 힘들 때 그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모세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내십니다.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악한 세대는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없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역하여서 불순종하여서 11일 길만 걸어서 가면 되는 길을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안악 자손들이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이 열매를 먹고 사는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의견, 10명의 의견이 온 이스라엘의 나쁜 의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을 하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 그러면 갈렙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 읽으시면서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고 탁월한 건강의 복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복지 축복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남들은 창대해서 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가까이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신장의 장대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나쁜 의견에, 불신앙의 말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먹이라라고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한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7절에 땅 정탐을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14장 12절에 아무리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크게 보이고 힘들지라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얻으리라, 우리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견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인정을 합니다. 갈렙, 너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냥 쫓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이라는 말은 국가와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헌신하고 충실하고 충직하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뢰하며 따랐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거의 85세가 되었던 나이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 정탐했던 때와 같이 똑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하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85세 양론에 갈 나이에 전쟁에 출전해서 승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셈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갈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괴테가 있습니다. 그분은 파우스트를 60세에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완성을 합니다. 그냥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별로 안 놀라세요. 미켈란젤로는 71세 때, 적으세요. 71세. 그래서 성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합니다. 85세. 그리고 해리 리버바는 76세에 양론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미술을 배워서 81세 때 그림을 시작을 합니다. 102세 때, 예, 저를 보지 마시고 102세 때 위대한 화가로 개인 그림전을 갔습니다. 102세 때. 이분들이 다 기독교적인 바탕을 두고 계세요. 파블로 카잘스는 83세 때 유엔 총회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85세 때 케네디 대통령이 초청하여서 백악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황, 취업난, 환경, 걱정, 불안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를 꼼수를 쓴다 그러죠. 머리를 돌리고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조사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패역한 불순종한 자녀들, 그 자손들, 또 아이들을 분명히 언약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믿음의 말, 몇몇 사람들이 나쁜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8절 오늘 말씀처럼 너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와 제자반 식구들이 서로 담대하게 기도와 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라고, 제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회고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오늘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비조가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이 시간에 찬양해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그 기억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일기를 쓰는데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을까? 다시 감사일기를 보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감사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자자손손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서 감사의 말로, 믿음의 말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순종하고 행하고 믿고 따르는 것과 다릅니다. 겉과 속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읊조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손들에게 새길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나아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언약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순종과 믿음의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